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사실 지난주가 이제 한국 교회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연말 기도주일로 보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태능교회가 연말 기도 주간을 한 주 늦추어서 하게 된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의 사정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연말 기도 주일에 말씀 사역을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섬기는 교회의 연말 기도 주간에 교회를 비울 수가 없어서 한 주를 늦추어 주면 내가 가능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말 기도 주간 또 다른 교회들보다 한 주 늦추어서 하는 이 기도 주간 맞으면서 여러분께서 이번에 오는 목사는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감동을 줄까 그런 기대를 꽤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정말 고민해서 아마 태능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이런 말씀은 잘 안 들어보셨을 거다. 뭐 이런 기별을 전하면 참 좋아하실 거다. 그런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생각 또 뭐 계획 그런 것들이 이 마음에서 이렇게 완전히 다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외우는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앞에 서고 한 주일을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고 제가 올해 28년째인가 뭐 그 정도 이렇게 목회 사역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근래에 그저 몇 년 되지 않은 시기에 제가 전에 우리 차 목사님과 함께 세원 고등학교를 섬길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저 몇 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정말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쌓아가는 모든 신앙의 탑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정말 절실히 느끼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개인의 삶도 제 목회 사역도 많은 것들이 변하고 바뀌고 점점 제 말씀의 사역이 이 주제를 벗어날 수 없는 또 벗어나서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부담을 가지고 늘 이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 사랑에 대한 우리가 그걸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는데 그 사랑이 뭘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뭘까? 그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자기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어젠가 오늘인가 뉴스에 보니까 그 페이스북 그 가장 큰 인터넷 기업을 만든 그 30살인가 되는 젊은이가 자기의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 99%가 얼마냐? 몇 조요? 예. 그는 그의 전 재산을 정말 내놓았습니다. 대단한 일이고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내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압니까? 안식일 교인들만큼 성경, 사실 요즘은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니엘 계시록, 율법, 2300주야, 7인, 7나팔, 재림교회들만큼 많이 알고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우리의 표준은 더 희미해져가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생명은 점점 그 불꽃이 사그라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교회가 힘을 얻어야 하고 더 영광스럽게 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가? 큰 고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은 그것입니다. 알아요.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지식이 있고 방언이 있고 은사가 있고 구제가 있고 모든 것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주, 이 귀한 시간에 어쩌면 제 평생에 단 한 번 태능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이 한 주간에 저는 이 부담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목적을 예수를 닮는 데 놓고 살아간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닮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뜻하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수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수많은 선교 사업을 하면서 세상에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우리 자신도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했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본질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결산하실 때 우리가 행한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독생자를 주었는데 너는 내 아들 예수를 얼마나 닮았느냐?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실 최종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여야지, 결과여야지, 그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이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열매는 결과입니다.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팔복의 말씀을 읽으시거나 들으시거나 묵상하실 때 이 팔복의 말씀에 근거하고 기초하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품성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진실한 예수 닮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을 최근에 하나 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인도에서 평생을 사역한 스텔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쓴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잠깐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 사람은 말합니다. 겸손하라.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한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네. 그리스 사람, 철학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인은 말합니다. 강해져라. 너 자신을 체계화하라. 유대교는 말합니다. 위대한 자가 되어라. 너 자신의 단점을 고쳐라. 일본의 신도는 말합니다. 충성하라. 너 자신을 억눌러라. 불교는 말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라. 너 자신을 벗어나라. 힌두교는 말합니다. 혼자가 되어라. 자신의 본성을 발견해라. 이슬람교는 말합니다. 복종하라. 너 자신을 확고히 하라. 유대교는 말합니다. 성스러워져라. 너 자신을 새롭게 해라. 현대의 물질주의자는 말합니다. 근면하라. 너 자신을 즐겨라. 무정부주의자들은 말합니다. 대범해져라. 너 자신을 개발하라. 그리고 기독교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라. 저는 이분이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성경의 진리의 진수를 깨달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긍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면 뭘 얻기 때문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또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더 완전한
표준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왜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가? 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 지켜야 합니까? 왜 안식일 지켜야 합니까? 내가 안식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안식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서 내가 원하는 안식일 지켜서 내가 기대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식일 지킨 것에 대해서 뭐 하게 됩니까? 후회하게 돼요. 괜히 지켰네. 안식일 지켰는데 이게 뭐야? 안식일 지키면 더 좋은 직장 생길 줄 알았는데 안 생기네. 이거 쏘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면서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셔야지, 복 주셔야지 이렇게 계산 다 한 다음에 11조 드리면 11조를 드렸는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되돌려주지 않으시면 후회합니다. 괜히 드렸네. 쏘갔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 안 하면 양심에 괴롭고 이것 안 하면 잘못하면 얻었던 구원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낮은 정말 아주 낮은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내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가장 높은 표준에서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도 늘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못된 본성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신앙의 완성이고 그 이상 기쁠 게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불만이 생길까요? 왜 자꾸 속상할까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고 왜 나는 저렇게 안 되지? 누구는 저렇게 되고 왜 이렇게 자꾸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낮아지는가 하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닮으면 예수님을 얻었으면 다른 것 다 없어도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행복해야 됩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게 진짜죠. 그런데 예수님 얻었는데도 사람들이 나 좀 무시하면 교회 안 나오고 싶고 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왜 그럴까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사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당신의 형상 인치소서. 정말 이것이 그저 한번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가치라면, 이것이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비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러한 표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올라가야 할 계단이 많은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열심히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세상이 어떻게 살든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는 것에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신앙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태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을 하는 일을 정말 작게나마 돕는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닌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 교단 안에 너무나 그러한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정신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사람이 다 그렇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르게 살아야죠. 당연히 다르게 살아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정말 너무나 밝은 진리, 세천사의 기별, 성소의 기별을 통하여 예수를 만난 백성이라면 그렇지 못한 다른 기독교인들과는 달라야죠.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갖고 싶어요. 세상이 재림교회를 볼 때 재림교인들은 정말 예수를 닮았다, 이러한 평가를 듣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교인들 성경 잘 알아. 뭐 먹는 거 아주 잘 가려 먹어.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사람들 뭐 인간성 좋아. 뭐 다 좋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칭찬 다 받아도, 그런데 그 사람들 예수님 냄새가 안 나?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순복음교인들은, 여호와 증인들은 뭐 믿는 건 좀 이상한데 그래도 예수님 닮은 것 같지? 그러면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증인은 뭐 성령을 안 믿으니까 틀렸다. 우리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싶지만, 물론 우리가 믿는 교리, 우리가 가진 기별, 우리의 문화, 가치관, 생활 양식 중요합니다.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왜 의미가 있고 왜 필요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닮지 않고 무슨 우리의 지식 자랑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다, 뭐 이런 걸로 쓴다면 그것은 전혀 빗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다른 기독교가 우리를 보고 무슨 이단이, 삼단이니, 율법주의니, 별 소리를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 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애통을 위하여 기도하고, 온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줄이고 목마름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렇게 사셨던, 온 인간 중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갈 때만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잠깐 살펴보게 될 긍휼과 마음의 청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어야 하고, 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엘렌 화이트는 정언의 기별을 통하여 여러 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적인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입증될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뭘까요? 긍휼은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내미는 손입니다. 긍휼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불쌍한 사람 보고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어떻게 해. 그런 마음 다 들어요. 근데 그것은 마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이기적인 본성이 그 긍휼을 실천하는 것을 자꾸 막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내 마음에 일어난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내 손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 주석에 이렇게 긍휼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인간을 향한 능동적인 선행이다. 능동적인 선행이 뭡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것이 능동적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누가 떠밀어서 하는 건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행위의 형태를 취할 때까지는 그것이 거의 가치가 없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로운 행위의 형태를 취하기 전에는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는 그 마음과 손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교역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몰인정함이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죄악이다. 몰인정은 뭡니까? 인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몰인정한 사람은 그런 사람도 더러는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불쌍한 사람 보면 다 똑같이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때 내 손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는 않는 것이, 그것이 몰인정입니다. 불쌍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몰인정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행위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돕지 않는 것, 그것이 몰인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가장 큰 죄악이라고 증언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적당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높은 표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불쌍히 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도로가해 활동도 하고 어려운 이웃 돕기도 하고 수화운동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이만큼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몰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예민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대의 소망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그분의 생애를 쭉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분이 접하고 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긍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우리도 그러한 긍휼을 얻기 위하여, 긍휼을 행하기 위하여 긍휼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체휼을 긍휼이라고 해도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체휼, 우리의 처지를 아주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어떻게 할 것이니라?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야 할 기도예요. 긍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신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제사장은 어디 계세요? 성소에 계세요. 성소에 계신.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찬미하지 않습니까? 성소에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 긍휼하심을 나누어 받기 위해서는 성소에 계신 대제사장에게 나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긍휼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여러분 이제 요즘 이렇게 길고양이들 이렇게 저도 아는 사람 이제 유기견들을 데려다가 집에 한 20마리 데리고 있는 젊지는 않죠. 나이는 꽤 되는데 혼자 사는 분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가다가 보면 개가 이렇게 막 버려져서 이렇게 보면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요. 데려가서 그런 분들 많이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개도 고양이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저 타고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타고난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특성, 우리가 배양하고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특성, 품성 중에 타고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거 아닙니다. 타고나기를 아주 마음이 깨끗한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여기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인정해 주시고, 원래 아주 약하게 태어나서 봉사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거나 결산하지는 않으십니다. 타고난 건 그래서 아무도 어떤 사람도 구원받기에 더 유리한 사람도 없고 더 불리한 사람도 없습니다. 타고난 것은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뿐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 그것이 긍휼이 될 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태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의 청결입니다. 청결을 위한 기도입니다. 짧은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청결은 무엇인가? 여기 다시 증언의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다만 한간에서 이해하는 의미의 순결, 다시 말해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유교께 더럽혀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청결에 대한 개념이에요.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위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누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 오늘 오후에 제가 재림마을에 잠깐 이렇게 게시판을 읽었는데, 거기 어떤 분이 무시무시한 글을 썼어요. 무시무시한 글.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정말, 제가 그 글을 읽고 아주 한참 동안 마음이 아파. 지금도 아픕니다. 거기에 어떤 글을 썼는가 하면, 나는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이제 다음 주 연합회 총회, 그 다음에 기관 총회, 이제 합회 총회 쭉 이제 한 2달 동안 그냥 한국 교회가 온통 총회를 치르게 되는데, 다 기도하자고 하는데, 이번 안식일에 전 교회들이 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자고 제안도 하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는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목사들이 비열한 욕심을 버리면, 장로들이 비열한 욕망을 버리면, 그러면 교회가 정결해질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보고 기도만 하라 하느냐. 정말 제 가슴에 비수처럼 와서 꽂혔어요.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런 아주 더러운 욕망을 내버리지 않고 가장하고 그것을 숨기고 마치 거룩한 백성처럼 살고 있다면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단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마음 청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을, 욕심을, 죄의 악습을 버리고 싶지 않으면서 계속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깨끗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깨끗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서 우리를 정결한 사람으로 재생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그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를 버리라고 호소하실 뿐입니다. 그 성령의 호소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청결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해지고 교만과 자아 본위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속에 덕지덕지 앉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단호히 잘라버릴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무슨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정말 깊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읽는데 정말 아주 깊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옛 사람을 뭐 해라? 벗어버려라. 왜 하나님이 안 벗겨주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 옛 사람을 그냥 홀딱 벗겨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네가 벗어라. 네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라. 하나님이 안 벗겨주십니다. 벗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세요. 벗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벗기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벗지 않으면 다시 이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지 않아요. 네가 입어라. 옷은 준비됐다. 십자가의 보혈로 마련된 의의 두루마기가 여기 있으니 네가 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날마다 벗어야 할 옷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더러운 옷, 때가 덕지덕지 묻은 옷, 막 그런 옷 입고 계속 주무시지 마세요. 벗어야 됩니다. 벗어서 빨리 통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미 깨끗하게 잘 세탁된 다려진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 옷이 내 더 편하니까 난 이걸 입어야지. 이게 더 폼나니까 이걸 입어야지.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점점 더러운 죄에 빠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사람은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려는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쥐려고 분투할 것이다.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계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 노력해야 한다. 분투 노력.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분투 노력. 분투가 뭐예요? 분투. 뭐가 분투하는 것입니까? 분자는 무슨 분자일 것 같아요? 분. 노할 분자입니다. 화나는 거예요. 투는 뭘까요? 싸우는 거죠.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그것은 분투가 아닙니다. 무엇이 분투인가? 정말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계속 올라오는 그 죄의 쓴 뿌리와 언제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기까지.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예? 여러분도 교회 오면 꼴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느 날 싹 없어지게 안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언제든지 우리의 주변에는 싫은 사람이 있고 피곤한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청결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없애주지 않아요. 저 사람 없으면 편할 것 같지만 그 사람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해결이 안 되는가? 내 마음이 청결해지기 전에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보세요. 안식일 교인들도 말이죠. 이 교회 너무 복잡하니까 나 저 교회 가면 좀 낫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해요. 점점 심해져. 그게 법칙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악순환이 끝나는가? 내 마음이 청결해지면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쓴 뿌리와 싸워야 되는데 정말 분투해야 합니다. 분투. 우리가 너무 싸움을 적당히 싸워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에이 말지 뭐 사람 다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그 뿌리를 발본 세곤 못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대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분투하라. 사단이 그대들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대들이 몸을 돌이켜 사단의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면 사단의 손을 뿌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안 해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의 손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사단의 손을 하나님께서 떼놓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사단이 그대들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대들이 몸을 돌이켜 사단의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면 그대들은 마비되고 멸망당할 것이다. 원수가 그대들의 전후 좌우에 있으며 그대들은 그를 짓밟지 않으면 안 된다. 분투하라. 그대들에게는 쟁취해야 할 면류관이 있다. 분투하라. 만일 그대들이 면류관을 쟁취하지 않으면 이 생과 내세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분투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부활하신 구주의 힘을 의지하여 하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싸우십시오.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힘을 의지해서 뭐 해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분투.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성내어 내려갔더니 성내어서.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과 싸울 때 뭐 해요? 성내에서 싸워요. 성내에서 싸우는 게 뭐예요? 그게 분투입니다. 분투. 여러분, 마귀처럼 능력이 있고 그렇게 머리도 좋고 수천 년 동안 싸움을 싸워온 그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과 싸울 때 대충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뭐 한다고 그러죠. 마귀가 여러분들하고 싸울 때 그냥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마귀가 분투해요. 마귀가. 그러면 그 마귀와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용리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그 용이 사단이 뭐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분내서, 화가 나서.
근데 왜 하나님 백성들은 사탄에게 화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화나요? 화냅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면서 정말 화내십니까? 내가 아직 이기지 못한 죄 때문에 화나세요? 화나야 돼요. 화가 안 나니까 싸움을 제대로 안 싸우는 것입니다. 적당히 즐겨요. 죄 아이고 이거 안 하긴 안 해야 되는데 꼭 이거 안 해야 되나 이러니까 무슨 어떻게 싸우겠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백전백패, 백전백패. 마귀는 화가 나서 우리를 아주 송두리째 잡아먹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세력과 맞선 하나님 백성들은 무슨 구경하는 것 같아.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오늘 안 하면 내일 하고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 하고 이게 무슨 싸움입니까? 못 이기죠. 그러는 사이에 점점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사탄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의 청결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청결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히 청결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하여 싸워 이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동일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믿읍시다. 왜 이기지 못하는가?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싸웁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 기도의 싸움을 힘껏 싸워서 예수님처럼 청결한 마음으로 죄악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